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 한 주 한 주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텐데, 우리 가정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가정의 생사 화복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관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마다 소중히 받으셔서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정에 주시는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모의 사명. 오늘 먼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하고 싶다고 나 차 있다고 아무나 다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차 있다고, 차량 소지했다고 그냥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운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격증을 딴 후에야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야 자신도 안전하고 그리고 타인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지 받고 나가야 삶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하고 싶다고 다 내 뜻대로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는요, 결혼하고 싶다고 다 결혼시켜주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 나라는 10일 동안 예비 부부가 동거동락하면서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 간의 도리, 행할 길,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10일 동안, 그러니까 매주 10주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나와서 합숙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야 국가에서 결혼 허가증을 내줍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결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국가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국가적 혜택이나 뭐 연금이나 이런 것들 다 안 해줍니다. 반드시 국가에서 해주는 결혼 허락을 받아야. 그래서 왜 국가가 이걸 했냐면은 브라질이 점점 이혼율이 높아지니까 이혼율을 이러다 안 되겠다, 가정이 붕괴되겠다, 이혼율 절감하자 해서 낸 방책이 바로 결혼 자격증 취득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2년 전에 세계 나라들 이혼 순위가 나온 통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제가 체크한다는 걸 못했네요.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앞쪽 보면 압니다. 앞쪽.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는 한국은 앞쪽입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여기 보면 세계 12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면 세계 9위에 우리는 더 상승했어. 이혼율이 더 증가했어. 그러나 브라질은요, 저때 32위예요. 뒤쪽에. 그러니까 그게 한 10몇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절감되고 올해는 더 뒤로 이혼 감소율이 훨씬 좋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배우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배우는 게 얼마나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지를 모르고 배우는 걸 너무 안 좋아하는데, 너무 무면허로 결혼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지옥이 되고 그리고 사회가 범죄 소굴이 됩니다. 가정이 그냥 깨집니까? 여러 가지 싸우고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혼은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 큰 산들과 큰 풍파들이 얼마나 자주 밀려오는데 부부가 그것을 사랑만으로 하기보다는 역부족입니다. 바로 반드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냐?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도 누가 부모가 다 갖춰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초짜이고요. 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부모 자격증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격증을 다 소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무모합니다. 각 가정의 행복을 얻은 자녀이지만 기억하십시오. 또한 불행도 자녀 때문에 오는 불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지침을 받아서 좋은 부모를 뛰어넘어 훌륭한 부모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부모를 뛰어넘어야 돼요. 훌륭한 부모. 우리는 가와만사성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가정이 안이 좀 편안해야 밖에서 뭔 일이 되지. 안이 지고 볶고 난리 나고 맨날 그러는데 어떻게 바깥 일이 되겠습니까? 저도 자식이나 부부지간에 뭐 살짝 안 되면요 바깥 일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토요일마다 우리 가족들이 고마운 거는 저를 위해서 잘 참아줍니다. 그래서 잘 웬만하면 들어주고 제가 부탁할 거는 웬만하면 토요일 날 다 해버립니다. 네, 고마워요. 저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이죠. 헌신해 주는 것이죠.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헌신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시라고. 근데 가정이 평안해야 바깥 일이 좀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1994년도에 충격적인 이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박한상 사건이라고? 박한상.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박한상. 박한상 이 청년이 그만 멀쩡하게 생겼는데 부모를 칼로 엄마 아빠를 칼로 40여 차례 찔러 죽이고 집을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싹 자기는 안 한 것처럼 위조하고 그리고 막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면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가 여러분 여기 뒤에 부모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교회 다니는 두 분 다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어머님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안수 집사인데 강남에서 한의사로 크게 하셨던 갑부입니다. 집도 삼성동에 큰 저택이에요. 남물 없이 가진 거 많은 배운 것도 많은 그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사였지만 안수 집사였지만 그렇지만 세속적이고요. 되게 폭력적인 아버지였다고 이제 나중에 진술에 나와요. 세속적이고 폭력적이었다. 이 박한상 이 아들이 장남인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 하루는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고 교회 수련회 여름 캠프를 다녀온 거예요.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즉시 아주 폭언을 가하면서 야 이 새끼야, 야 이 하면서 막 사정없이 때렸다는 것이죠. 폭행으로. 네가 지금 교회 다닐 때야? 네가 지금 예배 드릴 때야? 네가 지금 고등학교인데 네 처지도 모르고 있냐? 그러면서 공부해야지. 빨리 들어가서 공부나 해. 저하라고 막 폭언을 하면서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수 집사면 교회 수련회 은혜 받으러 갔다 오면은 잘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함께하마.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갔다 왔다고 딴 데 갔다 온 거 뭐 술집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교회 갔다 오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는데 사정없이 패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고 나서는 교회 다니라고. 교회 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기도는 엄마 아빠가 다 할 테니까 네가 걱정하지 말고. 요즘 그 자식이 공부 열심히 그래도 아빠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일반 대학 다 떨어지고 전문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그러자 전문 대학 들어갔다고 아버지가 너희 자식 부끄러운 줄 알라 우리 가족 가문의 수치라고 또 구박하고 면박하면서 이 머저리 같은 놈이라고 막 그렇게 구박했다는 거예요. 너 창피하니까 대학이고 뭐고 너 막 미국으로 유학이 나가라고 비유학 보내버렸어. 근데 그 자녀가 이런 큰 상처와 이런 가운데 패배의식 가운데 가면 뭐 잘 되겠습니까? 영어가 잘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려운 문화권인데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도박에 손대고 그러다가 3,400만 원의 빚을 진 거예요. 그것을 또 아버지가 알았어요. 이런 삐삐삐삐 이런 당장 들어오라고 벌벌벌 떨고 들어왔는데 사정없이 반 죽기 전까지 불에 빠지면서 내가 너 이 땅으로 하려고 키웠냐고 하면서 그렇게 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막 부은 거 억울함이 막 차오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려는 생각을 이 패륜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죽이고 빚도 다 갚고 재산도 다 상속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원래 공부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주무신 데 가가지고 그렇게 패륜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 불태운 흔적들이 이 사람의 체취에 있었고 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아들의 이 오른쪽 허벅지 여기 종아리 뒷부분에 피가 뭐가 뜯긴 상처가 있어요.
그 DNA 감식 결과 해보니까 아빠가 물어뜯은, 아빠가 죽으면서 칼을 맞으면서 자식을 물어뜯은 거예요. 원통하고 막 분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다 자백하게 돼가지고 결국 판결이 났는데 사형으로 판결이 나서, 그래서 온 국민이 막 충격에 빠졌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로서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짧은 한 절이지만 부모의 사명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로 보세요, 여러분. 딴 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 명령이 하나 있고요,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긍정 명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부정 명령이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부모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노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하지 마라, 명령입니다. 내 것 아니야, 이거예요. 이 노엽게란 말이 원어 뜻으로 보면 격분시키지 마라,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분노하게 자녀들 분노 마음 삭히게 하지 마라. 아까 그 박한성 사건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요, 채찍과 초벌로 다스리라는 것도 또 성경입니다. 잘못 어긋났을 때 바로 잡기 위해서 초달하라는 게 하나님 성경의 명령이지만, 그것을 인격을 무시하고 부은을 내면서 자식의 자존심을 다 뭉개면서 하라는 그런 폭행적인 그런 말씀은 아니죠. 여러분, 자녀에게 노하고 격분시키는 부모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어릴 때 큰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제가 모 프로 얘기를 자꾸 해서 안 하는데, 거기는 잘못된 어른 아이들이 많은데 항상 어디서 해답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무슨 약간 최면은 아니고 상황극을 만들어요. 그러면 옛날에 자기 아버지 부모에게 받았던, 아빠든 엄마에게 받았던 그 트라우마 상처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 다 나와요. 과거에 자기가 자라면서 자란 부모의 상처들이 한 89, 90%가 다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막 짓눌려가지고 막 거기에 막 무섭고 두렵고, 그러니까 더 폭력적이고 똑같이 그대로 나오더라고. 여러분, 무엇보다 자신을 격분시키고 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녀를 어릴 때부터 비교하면 안 됩니다. 상대평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상대평가하지 말고 절대평가해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귀중하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꾸 내 친구 자식이나 누구나 자꾸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똑같이 그 자식이 우리 부모를 똑같이 상대평가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다른 내 친구 부모님과 같지 않고 나를 이렇게 키웠다고 똑같이 상대평가합니다. 어릴 때부터 절대평가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소중한 존재야. 너만의 귀한 가치가 있어. 계속 그렇게 하나를 자존감을 키워줘야 되는데, 자꾸 비교의식하는 부모,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상품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걸작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럼 그걸 잘못되게 만든 걸작품이 아니라 비품으로 만드는 게 누구입니까? 우리의 잘못이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지, 자식에게 탓을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에 줄 때 작품으로 주셨고 작품으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인격체로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존중히 여기는 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고 실수도 많지만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좋게 따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권위 필요합니다. 권위는 반드시, 어느 공동체든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요, 권력과 위압감이 아닙니다. 가정의 어떤 한 존재가 권력과 위압으로 거기서 다스리라는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이 권력과 위력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권면, 위로. 아멘.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예수님이 가졌던 위로 권위는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는 권위입니다. 여러분, 김창욱 교수님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분이 잘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더래요. 그 사람이 수많은 아이들을 봤잖아요. 잘 되는 아이들의 특징 딱 두 가지. 그 가정에 보면은 잘 되는 아이들이 있는 그 가정에 딱 특징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아버지가 인상이 좋대요. 아버지가. 두 번째, 아버지가 없대요. 아버지가 인상이 좋던지 아버지가 없던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귀한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그분이 무슨 논리로 그 얘기하냐?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그분 학자잖아요.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 유태인들의 그 자녀들이 다 이렇게 훌륭하게 노벨상 받고 평화상 받고 모든 상들을 받는 이유를 보니까, 특징은 그 부모들이, 특별히 아버지가 권력과 위력으로 권위주의적으로 막 누르는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이 1900년도, 불과 1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서양도요, 아버지들이 다 권위적이었다는 거예요. 책들을 다 보면은 아버지가 권위로 막 누르고, 애들을 인격 취급 안 했습니다. 물건 취급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요새야 진짜 애들이 왕이지. 다 아버지 밑에서 권력을 했는데, 그러나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과 위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키웠더니 그 아이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권면했을 때, 내가 이게 권면하는 것인지 권면 안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김창욱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권면했을 때, 제 자식에게 뭔가 이렇게 하라고 권면했을 때 자식 반응이, 그래,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게 권면이래요. 권면이 통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 다른 사람은 다 누가 뭐래도 우리 엄마가 이걸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해야 돼 라고 아이가 억셉하는 게, 이게 권면이 통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가정이에요. 성경적 권위가. 위로는 뭐냐? 위로는 부모님이 아이 힘들 때 엄마가, 누구야, 아무개야, 내 아들, 내 딸, 이거 힘들지, 힘내 할 때 아이가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면 위로가 통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힘내 했을 때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그 가정은 위로가 넘치는 가정, 소망이 있는 가정인데, 힘내 그러는데 엄마 때문이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없었으면 좋겠어, 새엄마 있었으면 좋겠어, 새엄마 아빠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 위로가 없는 집, 권위가 없는 집이에요. 가정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도 권위가 있어야 되지만 가정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권면했을 때,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 아이들이, 그 말은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부모님 주신 말을 신뢰가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바로 긍정명령이죠. 아까 본문에 보니까 긍정명령은 바로 주의 교훈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 이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하라. 이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부모라면 누구나 양육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 양육. 양육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양육이 뭐라고요? 신경 쓰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경 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됐으면 이 부분은 늘 신경 써야 된다. 신경 써야 된다. 여러분, 자식은 있는데 양육과 부양을 책임지지 않는 부모가 요새 많습니다. 뭐 밥벌이 한다, 뭐 한다, 뭐 한다고, 물론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돌보지 않고 신경 못 쓰고 다른 거에 신경 쓰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다 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어서, 그래서 애는 뭐 맡겨버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어디 의탁소에 다 맡겨버리고, 공부도 무엇이든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식을 살피라고 첫째적으로 부모에게 줬는데, 자식은 그런 거 살피는 게 아니에요.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면 자식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부모 많습니다. 부모의 사명,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바로 양육의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양육.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나 양육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나친 이 과잉 양육이 아니라 지혜로운 양육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나친 과잉 양육은 오히려 독입니다. 양육을 하지만 지혜로운 양육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살핌, 지혜로운 돌봄과 배핌이 있어야 되는데, 와, 과잉,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빼먹지 않고 막 다, 모두 다 참견하고, 모두 다 챙기려고 하고, 이건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캥거루족이라고? 캥거루족? 오래전부터 우리가 유행하는 말이죠. 왜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자식이 30이 돼도 40이 돼도 계속 품 안에 자식이 독립을 못해요. 지금 30대, 40대 중에 물론 취업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부모가 계속 공급해 주니까 집에서 2년 동안, 5년 동안 막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집에서 방에서. 그렇게 해도 부모가 200만 원, 300만 원 주니까 안 나가. 일을 안 한대요. 찾으려면 막 좋은 직장만 찾으려고 하고 아르바이트만 하려고. 독립식은 안 주고 계속 품어주는 거. 이거 과잉 양육, 이건 자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차가운 사랑을 하라. 예,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도 하지만 차가운 사랑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이번에 그 이름을 까먹었네. 기독교 그 생단감 중에 아주 요새 TV에 나오시는 그 여성분 계세요. 예? 이호선. 그분 정말 제 마음과 똑같은 마음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차가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어느 정도까지만 돌봐주고 서포트해야지 그래야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막 과잉 보호하는 거예요. 양육해버리면 자식들은요 자족력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것을 다 억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 못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애어른이 괜히 생기는 말이 아닙니다. 과잉 보호는 애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새는 옛날에는 이거 옛날 얘기예요. 캥거루족. 요새는 무슨 족이 떴느냐 하면은 바로 헬리콥터족입니다. 헬리콥터족. 이 헬리콥터족이 무슨 뜻이냐? 엄마가 자식을 일거수일투족 다 쫓아다니면서 학원이든 뭐든 다 해주는 겁니다. 자식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자식은 가라는 대로 그냥 다 순종만 해야 돼. 부모가 다 학원 스케줄 다 짜야 되고 다 하는 거예요. 요새는 뉴 헬리콥터 부모라고 합니다. 어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컸어도 다 한대. 여러분 학원 강사 직접 그것도요 아이가 직접 하지 않게 하고 부모가 다 하게 하고 점수 이런 거 부모가 다 개입합니다. 대학 교수 대학 진학하면요 부모가요 엄마가 교수한테 얘기해달라고 엄마가 교수한테 얘기합니다. 다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줄게 학점 따줄게 부모가 다 해줍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새 군대가요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이제 카톡을 해요. 근데 그 카톡방에 부모방을 모아놔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 선임에게 우리 애 힘드니까 이번 해군에서 빼달라고, 우리 훈련에서 빼달라고, 음식은 이거니까 그거 하나하나까지 토시토시 참견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별로 충격도 안 받으시네. 여러분 그러시나 보네. 나타나. 심지어 취직을 하죠. 직장 상사에게 일을 자식에게 맡겼으면 이제 거기서 관리해야 되는데 직장 상사에게 가서 장로님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근데 대기업에 30%가 그런 걸 다 경험했대요. 부모가 다 큰 부모, 내 자녀들, 헬리콥터 여성족들. 자녀를 건강하고 단단하게 키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전거 때로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자전거를 뒤에서 잡아주죠, 부모들이. 자, 한번 페달 굴려봐, 이렇게 돌려봐, 넘어지지 않게. 근데 어느 정도 크면은 자전거 했으면은 한 손으로 때로는 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 다음에는 놔야 돼요, 부모가. 아멘? 말씀은 아니지만 놔야죠. 그래야 자식이 자전거를 스스로 하죠. 부모가 그 손을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평생 자기가 자전거를 리드하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모가 있어야 자전거를 몰 수 있는 거고 부모가 없으면 자전거를 못 모는 거예요. 다 컸는데도 뒤에서 자전거 붙잡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은요 보호대 채워서 그 부모의 역할이죠. 보호대 채워서 때로는 혼자 가보라고 하는 거 나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져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까봐 막 못 나. 보호대 다 착용하는 거 하면은 놔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그림이 어제 봤던 영상이 생각나가지고 그분이 딱 떠올라가지고. 넘어져 봐야 실력도 향상되고 능력도 향상되고 성장이 되고 할렐루야, 조심성도 알게 되고 그리고 자립심도 개척정신도 갖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냥 훌륭한 자녀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반드시 뒤에는 자녀의 부모의 손들이 있었다. 기도하는 손, 놓아줄 줄 아는 손, 할렐루야, 붙들지 않는 손. 그것을 여러분, 저희 가정 얘기해서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참 감사한 게 순주가 바르게 커져서 또 신앙도 좋고 인품이나 뭐 이런 거, 또 학력도 툭 먹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1등급도 하고 막 하니까 주변에서 우리 집사람에게 뭐 우리 저기 사모님들 모임이나 이렇게 모임들 자주 가거든요. 가면은 아유 사모님은 좋겠어. 어떻게 하면 그래 복덩이가 들어왔대.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아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키워?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속으로는 한편에는 그렇게 약간 울먹이면서 저한테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어요. 여보 사실 나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 엄마들이 자식을 끝까지 붙들고 뭐 해주고 싶고 막 다 했을 때 나는 가슴을 애느는 심정으로 그 손을 놨다고. 사주고 싶어도 사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거를 애린 마음으로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 자녀님께 그냥 하나님한테 자녀를 맡겼다고. 정말 들리는 소음 여러 가지 얘기는 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 근데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누가 남들이 봤을 때 나는 왜 그렇게 키우냐고 바보 같다고 여겼지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내 마음을 아시고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통법으로 가십시오. 제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정말 저도 두렵고 미지의 세계였어요. 그래도 정통법으로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귀한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늙지 않으니까 정통법으로 우리 모두 다 가는 우리 서울신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의 사명은 바로 따라합시다. 교육의 책임. 양육의 책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교육해라.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되는 교육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내 교훈과 내 교육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주의 교훈입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했을 때 그 자녀가 잘 되고 복 받습니다. 주의 교훈해야 돼. 내 교훈, 내가 살아온 방식, 세상이 말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절대. 성경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누차 부모들에게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 너의 율례와 법도 아니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내 율례야. 그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잠언 2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를 가르치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땅히 행할 것은 마땅히 하라고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이 길은 도리고 선택입니다. 마땅히 선택해야 될 부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책임이에요. 가르치라. 이것은 가르치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은 내가 먼저 맛본 거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내가 맛보지도 않은 것을 가르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맛보고 쓰면 쓰다고 하고 이렇게 살면 쓰다 인생이. 이렇게 살면 달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 성공 이런 걸 지금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길, 마땅히 행할 길. 이렇게 가면은 이런 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길이 있고 악하게 사는 길이 있고요. 복되게 사는 길이 있고 성경은 늘 그리고 망하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늘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롭게 복되게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럼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가지 마시고 이게 맞다 싶으면 신뢰하고 믿는다면 자녀들도 그 길로 내가 맛보았으니까 넘겨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악하다 하시는지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바로 여호와 경외 사상입니다.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신앙을 자녀와 손주들에게 늘 엄마 아빠는 또 그 얘기야 나올 정도로 그 얘기 안 나오면요 자숙교육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또 그 얘기야? 그 얘기 듣는 게 복된 가정이에요. 엄마 웬일이래? 그런 얘기도 다 하고 이거는 정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정말 뼈대 있는 얘기인 줄 마음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엄마 또 기도하러 가시네. 이 얘기 들어요. 엄마 웬일로 기도하셔? 뭔 일 있어? 그리고 세 번째, 부모 사명 중 절대적인 게 바로 신앙의 책임입니다. 그냥 교육의 책임이 아니라 신앙.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벼슬이 높고 대대로 명문인 대갓집에 드디어 그렇게 기다렸던 후손이 없었는데 드디어 후손이 장손이 태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돌잔치를 크게 모든 이웃 사람들 친구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이 대갑 이 주인이 친구들 상에 딱 모아놓고 즐기면서 이제 친구들 그래도 한 번씩 우리 아이를 위해서 덕담을 한번 해달라고 우리 후손 장손을 위해서 덕담을 한 번씩 해달라고. 그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 아이가 높은 벼슬로 재상이 될 수 있도록 높은 지위와 명예와 재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분이 너무 좋아. 멋진 덕담, 축복의 덕담 고맙다고. 두 번째 친구가 이랬대요. 이 선대, 이 아버지보다 더 큰 축복의 대가의 갑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 고맙다고. 세 번째가 무엇보다 100년 이상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이야 고맙다고. 좋은 친구예요, 안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잖아요. 여러분 긴장하고 그래. 좋은 친구죠. 그렇게 축복을 해줘야죠. 근데 여러분 한 친구가 당신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나 이거 얘기해도 돼? 그래서 얘기해. 진짜 덕담인데 얘기해 괜찮아.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아이도 언젠간 죽는다는 걸 알게 하옵소서. 이 아이도 언젠간 죽는다는 걸 깨달으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대감집이 분노하면서 욕을 하면서 대문 밖을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재수없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친구의 덕담이 진짜 덕담입니다. 진짜 덕담. 아이가 바르게 사는 최고의 덕담입니다. 대갓집에서 태어났던 초가집에서 태어났던 어떤 아이든 간에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거 알고 살아야 하고 그걸 준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만난 날을 준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양육의 사명 이 세 가지, 교육의 책임, 신앙의 책임이 내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내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니까 가장 모범적인 신앙적인 모델 부모 소개할까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인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너무너무 자식 키우기 어려웠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부모로서 아픔이 가득했을 때, 자식의 장래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신앙으로 하나님께 자식을 드렸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요게벳이라고.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왜 숨겼냐면은 자식이 나오면은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남자아이가 나오면은 애굽의 바로가. 그런데 그 다음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니까 품고 있고 싶었지만 품을수록 이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양육을 위해서 최대한 합니다.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을 바르고, 역청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무진 눈물과 헌신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보금자리를 잘 마련했다가 그 아이를 나일강가에 띄우면서 그 여인이 여러분 그냥 띄웠겠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이것을 만들고 눈물로 그 아이를 떠나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떠나보면서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냈겠죠. 근데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미리암이 따라가죠. 그 다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마침 그때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마침 그가 갈 때 사이에 하나님이 그 상자를 애굽 궁전으로 인도하셨다 안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그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다음 절 아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근데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집어넣으시죠.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마침 미리암이 와서 그 아이를 이뻐하는 것을 보고 나서 제가 이 아이를 젖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알고 있습니다. 대령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잘 됐다, 대령해라. 심지어 이 다음 절 보면요, 돈을 주겠대요. 내가 삭슬 주겠다고. 야, 이게 웬 횡재입니까?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준 것도 고마운데 자식과 함께 있게 해주시고 신앙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돈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힌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을 놓으니까. 그 다음 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요셉에서 불러온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의 삶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할렐루야. 그 다음 절 마지막 절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그 아이가 자라매 그가 그의 아들을 뭐라고요? 모세라 이르되 이는 그가 그를 불에서 건져내었으며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자녀의 손을 부모의 손을 놓게 하시고 위험 가운데 비틀비틀 흔들릴 수 있고 걱정되는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것을 이 아이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고 나중에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으로 나중에 홍해를 가르는 민족의 대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으로 가슴에 품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진짜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잘 되는 사람은 자기만 잘 되는 사람이었는데 훌륭한 사람이 있대요.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는 사람이 훌륭한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훌륭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내 자녀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게 주셨지만 내 자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이 다뤄달라고. 주님이 멋진 작품이니 멋진 작품을 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양육하면서 교훈하면서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자매님께서 우리 민집사님하고 우리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이 영상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